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옆 사람이랑 지금 얼굴 말고 좀 편안한 얼굴 있죠. 행복한 얼굴. 그 얼굴 가지고 우리 앞뒤 옆 사람이랑 사랑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의 마지막 여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실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저 골고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을 향하여 걷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요 그 목적지 예루살렘에 도착하실 겁니다.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곳에 가면은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요 수치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마지막 사역이 코앞에 다가와 있음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갈릴리에서 요단강 동쪽 베레아 지방을 통과하여서,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면 더 빠른데도 불구하고 베레아 땅 동쪽 유대 땅으로 가기 위한 유대 땅을 거쳐가는 그 요단강 건너편 바로 그 여리고에 이르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 지중해 방향으로 24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요 지중해보다 250m나 낮게 이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비교한다면 예루살렘은 해발 760m 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당연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계속해서 오르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여리고에서 숨을 고르고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당시 여리고는요 구 여리고와 신 여리고로 바뀌어가는 지역적 분리 현상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구 여리고가 완전히 황폐해져 가고 있었고 신 여리고가 세워져 가고 있었을 때였는데 헤롯 왕은 이곳을 재건하기 위해서 신 여리고를 야심차게 자신의 겨울 왕국을 지을 정도로 많은 투자를 해서 그곳을 활성화하고 있었던 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그곳에는요 사람들이 많았고 더군다나 그곳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들려야 될 성, 어떤 성? 여리고 성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시기적으로는요 6월절 대축제일이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당연히 예루살렘보다 어디가 더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여리고에 사람이
많았다라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명절 때문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는데 이들이 또 다른 이야기 하나를 들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가 뭐였을까요? 야! 누군가 귀신을 내쫓았대. 누군가 병을 고쳤대. 그가 지금 이곳에 와 있대 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너도 나도 야, 이건 메시아의 도래 사건 아닌가?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의 우리에 대한 구원이 이루어지려나 보다 라는 기대감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죠. 뭐야 뭔 일 있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대? 자네 몰랐던가? 왜 갈릴리에서 귀신 내쫓고 병 고친 그 예수가 여기 와 있대? 그래? 어디 있어? 야, 예수가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웅성거리는 사이 속에 한 사람의 절규가 아주 적나라한 그 비명소리 같은 것이 들려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것은요, 그에게는 마지막 절규 같았습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소리치고 있는 비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사람은 수는 너무 많아서 웅성거림이 더 클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의 소리가 훨씬 더 선명하게 들려왔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꾸짖었지요. 아유,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귀청 떨어지겠네.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 말 조심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다윗의 자손이요. 자네도 들었나? 이 친구가 이거 큰일 날 소리 하네. 야, 이거 메시아가 왔단 말이요. 메시아 말이요. 무리들의 더 웅성거리는 소리 사이에 그 사람의 비명 소리는 끊임없이 더 크게 들려왔던 겁니다. 사람들이 말려도요, 더 큰 소리로 폴로 말론 에클라젠. 폴로 말론 에클라젠. 무슨 말이에요? 폴로 말론, 더욱더 많이, 에클라젠, 소리치다. 마가는요, 이 에클라젠이라는 이 단어, 동사를 3인칭 단수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을 사용하여서 써놨습니다. 뭘 뜻하는 거냐면요, 미완료라는 거예요. 미완료. 그러니까 뭐예요? 소리치는 게 끝났다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이 본문으로 보면 지금도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그는요, 능동태. 누가 시켜서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한 거예요? 스스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지 말라 그래도 그는 더 큰 소리로 계속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그가 얼마나 절박한지, 그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이 단어 하나에다 담아 놓고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자기 인생 가운데 꼬였던 이 문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해결되어질 수 있다고 그가 믿었기에 그는 자신의 힘을 다해서 목소리를 다 짜내어서라도 그렇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외치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비명소리 같은 소리를 질러대고 있는 겁니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나 누가는요, 그를 한 맹인이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나 마가만큼은요, 그의 이름을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요, 마가는요, 그의 이름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만 그 이름이 드러나는 그 순간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고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를 우리는요,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그의 이름은 이런 겁니다. 바,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디메오,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낳았어요. 이름을 지어줘요, 안 지어줘요? 도훈이 아들 이렇게 지어줍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뭐예요? 그 부모가 그를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는요, 부모가 버린 것만큼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후반절에는요, 그의 삶을 이렇게 더 비참하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데,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앉다라는 말이 에카데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마가는요 어떻게 썼냐면 3인칭 단수 미완료 수동태 직설법으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앉는다는 이 동사가요 지금 완료형이 아닌 무슨 완료? 미완료. 아직까지 계속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것도 어디에? 길가에. 왜요? 구걸하려고. 그런데 자기의 의지로 아니면 남의 의지로? 남의 의지로. 자기는 구걸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구걸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누군가 그를 안 쳐다놓고 계속해서 어디다 옮겨주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 앉아서 지금도 그곳에서 구걸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짐작이 됩니까?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먹고는 살아야겠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소경의 한순간 거지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누군가가 그를 구걸하도록 그곳에 갖다 놓았는데 그것마저도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 어떻습니까? 이런 인생 괜찮아 보입니까? 얼마나 마음 아픈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인생 되고 싶냐라고 말하면 누구나도 싫다고 얘기할 겁니다. 왜요? 누구나 다 불행한 인생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더 좋은 거 원하고요, 더 많은 거 누리고 행복이라는 그 단어가 내 인생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고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왜 그런지 지독하게 이 어려움이 떠날 생각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지 자꾸 불행으로 몰아가고요, 이제는 아예 그 깊은 수렁에 우리를 갖다가 더 밀어넣어 빠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망가뜨려 가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인생 어떻습니까? 18세 꽃다운 나이에요,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합니다. 일생일대 행복한 신혼의 단꿈을 꾸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요, 1년도 채 되기 전에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남편은 큰 돈 벌어오겠다고 집안에 돈 될 만한 거 모두 가지고 훌쩍 떠나버린 거지요. 그때부터 시댁의 구박이 시작됩니다. 시집살이가 말도 못하게 심하게 매일 밤마다 눈물로 나를 지새워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믿었어요. 왜? 남편이요 3년 만에 빌털터리로 돌아왔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오히려요 더 큰 짐만 늘어났다라는 거지요. 제 아무리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요 어려운 삶에 볕들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녀가 아파오고요, 결국 막내딸은 뇌염으로 죽고 맙니다. 얼마나 더 슬퍼해야 합니까? 그래도 더 살아보겠다고 이제 남은 내 아들 어떻게든 끼니 한번 꾸려보겠다고 바느질로 몸부림을 치며 그렇게 살려 해봤지만 숨을 계속 조여오는 생활고는 전혀 풀릴 기미가 없었던 겁니다. 이제는요 사는 게 막막해져 옵니다.
내가 뭐 하자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억울함까지도 듭니다. 이제는 뭐 해야 할지 몰라서 눈물로 밤을 지새운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얗게 밤을 지새워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막막한 인생 도대체 뭘 해야 벗어날 수 있겠냐라는 거지요. 그녀의 인생에 비하면 바디메오는 그나마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책임질 사람은 없으니 그나마 낫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바디메오의 인생도 그리 썩 좋은 인생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는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며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절규하였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쳐왔던 겁니다. 모두들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귀찮다고 구박했지만 소경 거지 바디메오만큼은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줄어들 생각하지 않고 그는 끝까지 악을 쓰며 외쳤습니다. 어찌 보면요, 이 인류를 구원할 고귀한 주님을 만날 자격도 없는 인생 같아 보였지만 그럼에도 소경 바디메오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 속에서 유일한 희망은 자기가 부르짖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 듯 아무리 질러대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꾸짖기만 하는 인생. 그러나 그래도 그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했나요? 주님은 길을 멈춰 쓰십니다. 그리고 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길이셨습니다. 예루살렘은 그의 엄숙한 인류 구원의 구속사를 이루어야 할 그러한 장소였고 시간이었기에 지체할 것도 다른 것에 마음을 쓰기에도 너무나도 분주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바디메오만 아픕니까? 바디메오만 억울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필요를 얘기하고 있었기에 누구 하나 더 관심 가질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는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본문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9절 첫 부분에 예수님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라고 말해줍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목 놓아 부르짖는 절규에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난합니다. 오히려 더 그를 꾸짖습니다. 혼자 이 삶의 무기를 견뎌야만 하는 너무나도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부모에게도 버림받았고요, 누구 하나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소외받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이혼당하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거부할 전혀 방법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끝이 없는 어둠, 자신의 현실과 같이 전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인생, 바로 바디메오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멈추시고 친히 그곳에 머물러 서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픔을 이제 공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외면하고 우리를 몰라 해도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외면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발걸음에 발을 멈추시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우리 내 인생 만만치 않은 고난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언제부터인가 내 몸이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 고통을 어디 가서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너무 고민되고 견디기 벅차 나 혼자 해결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불쑥불쑥 하지 말아야 될 생각마저도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바디메오가 만났던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디메오는요, 그의 인생 가운데 귀한 도전을 그가 했더라는 겁니다. 뭘 했습니까? 그는 그 절망에서 들을 귀가 열리는 축복을 경험하였다라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가 들었고 들은 것을 믿는 믿음이 그의 안에 생겨났으며, 그리고 이제 그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네 인생도 응답을 얻기 위해 바디메오처럼 주저앉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따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조건 내세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말려도 욕을 해도 꾸짖어서 갈등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디메오는 그 결단 앞에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50절에 보면은 소경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든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소경이,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는 그가, 거지가 겉옷을 내버렸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인생을 걸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옷 버린다고 해도 누구 하나 가져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옷을 찾기는 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는요, 과감했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뭐 핑계대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과감하게 머뭇거림도 없이 여기 하나 걸치고 저기 하나 걸치면서 기회 보면서 이래저래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만 할 것입니다. 믿는 자다운 믿음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요구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셨어요. 바디메오가 뭘 믿었습니까? 이는 진정 메시아이다, 구원자이다, 나의 모든 위기,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이시다는 걸 그가 믿었기에 그는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육체의 고통만 걷어갔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뭐까지 허락하십니까? 그의 영혼의 구원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디메오는 주님께서 치료하기 전에는 길거리에 앉아 구걸하는 인생이었지만,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짖었을 때, 주님이 나의 해결자임을 그가 믿고 부르짖었을 때, 그는 비로소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 만나야 합니다. 주님 만나야 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인생의 해답임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얘기했던 그 기구한 여인 어떻게 됐을까요? 그 불쌍한 여인 어떻게 살아냈을까요? 하루 먹고 하루 살기도 어려운 형편이었던 이 여인의 인생은 누가 봐도 안타깝고 서글프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요, 단 한 가지의 소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소망이 그 여인을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그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 여인에게는요 어떠한 상황에도요 자신을 부를 수 있는 바로 하나님 그 아버지가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는요 믿음으로 내 자녀를 키워냅니다. 철저히 신앙으로 교육해서 11조와 헌금생활, 예배생활을 가르쳐서 아들 넷을 목사로 키워냅니다. 이분의 성함이 바로 고 이숙여 여사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1990년 이래 세계 성령 봉사상을 받게 됩니다. 이 여인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신앙교육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를 이끌었던 1세대의 목사들이 됩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첫째 아들이 바로 광림교회 원로 목사인 고 김선도 목사이십니다. 둘째 아들은 금난교회 원로 목사인 고 김홍도 목사이십니다. 셋째 아들은 임마누엘 교회 원로 목사인 김국도 목사입니다. 넷째는 나성 금난교회 원로 목사인 고 김건도 목사이십니다. 고 이숙여 여사는요 자녀들에게 매일같이 마태복음 7장 78절을 외우게 하였고 그들의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책임진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녀들은요 기도의 무릎을 배웠어요.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를 그들이 알았기에 평생 부르짖음으로 문제를 해결하였고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이 땅을 살다가, 여러분 지금은 다 어머니 품에 제외하였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부르짖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은 바디메오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과도 같은 깜깜함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때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의 아픔마저도 위로하시며 치유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 정말 절박한 그 깜깜한 인생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부르짖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제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이 땅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